20장에서. 그래서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한 사람 같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 다음에 3절 7절로는 레위인의 거짓 보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전쟁을 치루었다. 염성경 여자가 이스라엘 군사의 소집을 말하면서 일제히 한 사람 같이 일제히 한 사람 같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자, 질문이 하나 나오는 것은 이때 누가 사사였길래 이때 모인 군사가 40만 명입니다. 60만 군대 중에 40만 명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누가 사사지요? 아직은 사사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온니엘 에훗 하면서 사사에 나타나지 아직 사사는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면 누가 사사였길래? 사사 중에 군사를 제일 많이 동원한 사람이 바락과 드보라입니다. 4만 군사, 5만 군사입니다. 맨 먼저 10,000명 불렀고 나중에 4만 명이 함께 돌아서 5만 명. 그러면 제일 많이 군사를 동원한 사람이 5만 명인데 그러면 지금은 누가 사사길래 40만 명이나 모았을까? 지금 성경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한마디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사사가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사사가 돼가지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자기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판단해서 뭐라는 거죠? 베냐민을 치자. 이건 베냐민은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하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베냐민하고 전쟁하는 말은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돼요. 그때 내전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과 응답이 3번 나옵니다. 그들이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웁니까? 똑같은 어법이 사사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누가 가나안을 치러 먼저 올라갈까? 유다가 올라가라. 베냐민을 치러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가라. 공격인데 패배합니다. 2차 전쟁은 22절부터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또 용기를 내가지고 여호와께 나가서 내가 다시 가서 내 형제와 싸우리까. 이제 베냐민을 내 형제. 지금 한쪽 마음은 전쟁은 내 형제 어떻게 싸워야 되지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내 형제와 싸우리까. 근데 하나님께 노라고 말하지 않고 올라가 치라. 근데 공격에 또 패배합니다. 3번째 여호와께 나아가서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와 싸우리까 말리까. 그때 올라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 공식을 줍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우리가 공격했더니 승리합니다. 승리도 결국 매복 작전을 통해 승리하죠. 2번이나 패배하고 3번째 나아가자 그들이 전쟁에 패배한 것처럼 도망쳐 나오게 되고 그러자 베냐민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뛰어나오니까 매복했던 군사들이 이 베냐민 성을 들어가서 그들을 침공하고 살육하는 예가 나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빠져버렸네요. 자, PPT 보이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째 전쟁을 합니다. 다시 여호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총장님. 네?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작아요. 내 화면은 큰데? 예, 그 빼가지고 다시 크게 하시죠. 어, 크게 자, 예, 됐습니까? 슬라이드로 크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저는 지금 크게 나오는데? 근데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내 컴퓨터는 전체 화면이 나와요. 어, 다시 썼다가 껐다 하죠. 예. 아, 지금 이제 됩니까? 네네네, 됐습니다. 이게 컴퓨터에 이상하군요. 그래서 세 번째 장면에 여호와께서 그가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괴하셨다. 그 이스라엘 자손 베냐민 2만 5,100명을 죽였다. 단 600 군사만 살아남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 살육이 벌어지는데 이때가 언제 일인가? 어, 20장 28절 20장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여호와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지금 아론의 손자 때 윤리적으로 퇴락했고 또 모세 손자 때 이 종교적으로 퇴락한 이야기 이게 지금 3대 만에 무너져간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베냐민 족속을 모두 다 살육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가나안 전쟁 때 이방 족속에게 명한 명령인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40만 군사가 베냐민을 다 쳐 죽이고 600 군사 외에 그 가족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는 살육전쟁은 가나안 전쟁 때 그때 쓰는 단어가 헤렘 Herem 헤렘이라는 단어. 근데 여기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이들이 베냐민 사람들을 살육하게 됩니다. 기브아에서 게바 쪽에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매복 작전 이쪽으로 매복을 하고 쫓겨갔다가 되돌아오면서 이들을 다 살려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명이 광야길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언급 나옵니다. 아, 실제 보시면 되고 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합니다. 폭행으로 야기된 국가적인 위기 21장 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나이까. 자, 문제는 자기들이 전쟁을 했죠. 결국 베냐민 40만이 모아서 두 번 전쟁에 치고 홧김에 세 번째 그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는 일의 원인을 마치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지러졌습니까? 왜 한 지파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때 이들은 뭔가 희생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희생양 이야기를 중심해서 여기 언급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해결 방안 22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 누구냐? 지금 앞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앞서는 세 번에 걸친 전쟁만 언급하고 세 번째 전쟁에 그들을 다 살려가고 600 군사만 살려두었단 말밖에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앞에 올라오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들은 앞서 미스바에 오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인다라고 우리가 맹세하지 않았냐? 앞서는 그 언급이 안 나와요. 언급이 안 나오는데 이미 앞서
결정한 얘기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미스바 전쟁에 오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인다고 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서로 얘기하면서 남은 자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다.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어주느냐. 지금 계속 문제가 반복되는 거죠. 한 지파 끊어져 버렸고 600명께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내를 어떻게 얻어줄 것인가. 우리가 또 두 번째 맹세. 앞서 미스바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죽인다고 그랬었고 또 우리가 맹세했지 않느냐. 우리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느냐. 마치 이 말 배후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베냐민 족속의 아내와 딸들을 다 죽이자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아집니다. 전쟁 한 김에 다 죽여버린 것이 아니고 이미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자. 가나안 족속주로 진멸해버리자. 설령 남아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딸을 주지 말자. 이미 자기들이 두 번에 걸쳐 맹세한 거죠. 미스바에 오지 않은 사람 우리 딸을 줄 수가 없다. 자, 그러면서 질문에 답이 나오죠. 우리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오지 않은 지파가 어디냐? 그러니 두 번 반복하죠.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백성들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결국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한 대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이때 진멸이라는 단어도 이방 족속에게 썼지 자기 동족한테는 쓰지는 않는데 40만 군사가 길앗 족속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남자, 여자, 아이 다 죽이고 400명 여자만 살립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400처녀. 자, 조금 앞서 얘기했죠. 성폭행 당한 사람은 여자 하나입니다. 근데 갑자기 성폭행 400명의 여자들이 전혀 생각도 없이 결혼한 바람에 성폭행 당하여 베냐민의 부인이 됩니다. 한 명이 성폭행 당했는데 400명이 폭행을 당하는, 그것도 자기 온 가족이 진멸당하고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한 사람, 이 레위인 한 사람이 잘못해서 아내를 밖에 내 던져주는 바람에 폭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여차저차해서 발전되다 보니까 400명의 여자들을 전부 폭행을 당하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자, 도망한 600명한테 기업을 물려줘야 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한 지파가 사라져버리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맹세했지 않느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앞선 기사는 야베스 길앗 족속들 중에 400 군사를 데려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사무엘을 공부하면 연결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어디를 공격하죠? 암몬 족속이 야베스 길앗에 침략해 들어온다니까 야베스 길앗을 구하려고 첫 번째 전투한 곳입니다. 야베스 길앗 지역을 가서 구하고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사체를 거둡니다. 지금 사울과 야베스 길앗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때 600군사, 베냐민은 600군사밖에 살아남지 않았고 그동안 400명의 여자가 야베스 길앗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울은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도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다. 야베스 길앗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결국 베냐민은 아버지 계열로도 어머니 계열로도 유다 사람이 아니란 것을 얘기하면서 사울의 기사 중에 야베스 길레안 이야기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러면 참 재미있는 사건은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이지러졌는데 제일 숫자가 작은 지파가 되는데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딸들을 베냐민에 주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실로의 딸들. 실로에 매년 여호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남자들은 춤추러 나오는 실로 여자를 납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22절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자의로 준 게 아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우리는 실로 여자를 납치하도록 말한 적도 없다. 그들이 납치한 것이지. 그랬더니 베냐민이 실로에서 200명 여자를 데리고 기업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모두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다. 성폭행 1명 당했는데 600명이라는 여자가 성폭행을 당한 이야기로 끝내면서 윤리적으로 얼마나 퇴락했는가. 그리고 명분, 실리, 갑자기 없던 맹세를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는 베냐민 사람에게 우리 딸을 주지 않기로 했다. 너 딸이 모자라니까 우리 딸은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로에 예배하러 오는 실로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여자들을 납치해서 부인을 삼게 하자. 우리는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맹세를 깨뜨린 적이 없다. 결국 명분과 실리 사이 속에서 결국 명분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얘기고 뒤에서 딴짓을 하는 결국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 기업들 했다라고 언급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0장에 나오는 윤리적 퇴락 두 번째 부락을 전체로 보면 레윈의 성폭행 이야기로 출발해 가지고 실로 딸들에게 행해진 성폭행 1명이 당했는데 600명이 당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베냐민을 대적한 거룩한 전쟁. 아까 얘기했던 헤렘, H-E-R-E-M, 헤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죽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진멸한다는 겁니다. 싹 죽이는 거죠. 근데 자기 동족을 베냐민을 진멸시켰고 야베스 길앗 자기 동족을 또 죽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은 다 죽이지 않고 일부는 살려주었고 지금 부록에는 자기 족속들끼리 이 거룩한 전쟁을 행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중간에 문제점은 베냐민을 멸절키로 한 서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자 우리 딸들은 아내로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대 행해진 이야기를 언급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걸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쓰는 거 보니까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아서 PPT를 많이 빼버렸더니 좀 빨리 끝났습니다. 사사기 이야기 전체를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나안화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가나안화 되어가다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점 우상 숭배 심지어는 하나님을 다른 신상으로 만드는 일까지 벌어지는 그 와중에 제일 중심지에 있는 사람이 레위인의 변절들입니다. 미가와 단지파 이동 사이에서도 중심이 레위인입니다. 아마 그거는 좀 젊은 레위인 같습니다. 젊은 제사장. 그 다음에 성폭행을 당하는 이 윤리적 타락 베냐민 전쟁의 이야기 속에 주된 사람도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은 30 후반 40 초반 되는 여자를 다룰 줄 아는 남자 이 레위인과 여자 이 사이의 관계 이야기를 건네 가지고 그들의 윤리적인 타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타락되더니 사사를 세우면서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자신이 부름받은 사사이라는 사실을 점점점 늦게 깨달아가게 되고, 심지어는 뱃속에서 나실인을 불러낸 삼손마저도 자기가 사사라는 사실을 죽어가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사사기 2장 7절 10절 보면서 강의를 끝내고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자. 그 본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호수아 24장 31절과 비교하면 언급이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은 여호수아와 장로들,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단어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글자 하나를 바꿨습니다. 모든 일을 안다는 단어 가지고 모든 일을 본다로 바꿨습니다. 그 본다는 단어하고 2장 10절 3세대가 됐을 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신가를 눈으로 보게 하셨다. 그래서 본다, 안다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는지, 결국 그 이 사사들 400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 다윗 때 가서야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에 준 약속을 성취한 예를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 이 여호수아의 전쟁 이후로 그 다음에 다윗이 일어날까지 400년 동안의 이 사사기 이야기를 도표를 중심해서 다루어 드렸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